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위대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도들 가운데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이 전부인 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1년 1독을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우리 등포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자 계보를 잇는 요셉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타난 모세를 따르며 모세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하나님 신앙이 모세를 통하여 더욱 굳건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 중 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단 한 사람도 애굽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모세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민족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지 못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기다운 무기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또 전쟁을 위한 싸움도 전혀 준비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말씀합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하고 또한 두려워해야 하는 분임을 말하죠. 그러면 공경과 두려움이란 무슨 뜻일까요? 공경이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위협과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1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온전함이고 또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온전함이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잘못된 것이 없어야 하고 바르고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나 과오가 있어서도 아니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적당해서도 아니 되고 대충해서도 아니 되고 잘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하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함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즉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짓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모세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뽑힌 12명의 지도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 인물들입니다. 이 12명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10명의 지도자에게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지만 전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 촉구를 하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스결의 원칙을 따른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수아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잘못하지 않고 옳지 않게 행동도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하여 하나님만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일까요? 네, 다른 신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다 종교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면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종교를 하나만 가지지 않고 여러 종교를 가져 하나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교는 그 종교 안에 신이 한두 명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가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의 종교와 문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도 함께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다곤을 섬기고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모스와 몰록을 섬기고 황소를 섬기고 바알부월, 바알세볼, 바알브릿을 섬기고 가정신인 드라빈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유일 신앙이 아닌 이방의 신들이 더 좋게 보였는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모압 여자들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바알 부월을 섬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었고 하루에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종교는 안 된다며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말에 이스라엘은 16절에서 18절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여호수아를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결단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다시 이스라엘에는 다른 종교가 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늘 우리도 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길 신임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평생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느니라.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